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우리 중1 남자친구들은 서로 서먹서먹한데? 서로 인사해야지. 오늘 반가운 애들은 옆에 있는 친구. 네. 광고를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가 뭐냐면은 이번 주 목금토가 이제 무슨 날이죠? 네, 여름 캠프 날입니다. 여름 캠프. 자, 우리 뒤에 보면은 안 펼쳐놨구나. 그 여름 캠프 포스터가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 우리 회장. 네. 죄송해요. 겨울 캠프. 뒤에 그 포스터 좀 들고 올래요? 뒤에 있어요. 뒤에 의자에. 네. 하여튼 여름 캠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 여름 캠프의 주제가 뭔지 안다 나는. 네, 뭡니까? 겨울. 죄송해요. 겨울 캠프의 주제가 뭔지 안다. 뭐죠? 우리 태민이? 예, 누구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우리 동현이 부회장 나서 펼쳐주세요. 예. 그렇죠, 길어요. 한 명이 저로 가요. 자, 이게 우리 수련의 높이 전체 머리 위로 들어야지. 자, 오케이. 높이. 자, 우리 한번 높이 잘 펼쳐주세요. 예. 성의 없게 들지 말고. 내 몸처럼. 오케이.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네. 자, 우리 내려주시면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우리 겨울 캠프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목금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전날까지 계속해서 인원은 받아요. 근데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 가서 누가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 바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자. 진리 법도 한데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나오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주보 보시면은 광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회장이란다. 그 조장 지금 명단이 나와 있을 겁니다. 조장 명단 꼭 봐주세요. 우리 자, 제가 불러주겠습니다. 최현종, 이문철, 김하연, 전지우, 이하민, 박수현, 신예원, 임의찬, 김동현, 이렇게 9명일 겁니다. 9명. 이 분들은 11시에 반별 모임 끝나고 11시에 2층 카페에서 모임을 합니다. 조장 모임을 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별로 우리가 캠프가 진행이 돼요. 근데 조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을 조장 중심으로 해서 조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침 미션도 있어요. 아침 식사 미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줄넘기, 그 줄넘기를 조가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먹으려고 혼자 나오면 못 들어가요. 모든 조원들이 다 나와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걸리면은 줄넘기에 얼굴 맞고 기분 나쁜데 밥도 못 먹어요. 무조건 줄넘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여튼 그런 아침 미션도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먹이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장 모임 꼭 조장들 째면 안 됩니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조장이 조장 명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와서 얘기하세요. 와서. 오케이, 좋아요. 자,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가 하나, 2개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있는데 4개 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는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우리 청소년부가 막 이제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 집이 멀리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지우 같은 경우, 그리고 박수, 우리 수연이 같은 경우는 집이 어디냐면 민속촌입니다. 민속촌 쪽에. 원래 강교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일 멀어요. 제일. 저는 멀어서 못 나와요. 이런 친구 수연이보다 안 멀면은 뚝배기 깹니다. 조심하세요. 네,
멀면 뭐 그 정도 얘기해야죠.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누구 있죠? 용인. 용인에 한 30분 정도 용인. 예? 동탄. 예, 동탄. 전도사님, 저는 멀어서 맨날 늦는 거예요. 집이 어디니? 저요 여기 오드 카운티요. 장난합니까? 자, 멀단 얘기 아니죠. 동탄이 오는데. 자,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 심지어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네, 우리 하여튼 네, 차량 운행을 원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 앞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냐? 어느 구역에 약속해가지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를 이렇게 감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00% 여러분들이 집 앞에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약속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좀 이렇게 차량을 좀 운행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잘 나오고 그리고 더 많은 이런 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우리 많은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한 257조 호세아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사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디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사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유다 왕이 된 시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여기 우리 중딩 이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PPT를 안 띄고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돼. 알겠지? 성경책 하나님 말씀 꼭 들고 와야 돼요. 우리 자, 성경책 꼭 들고 다니세요. 우리는 말씀을 안 띄웁니다. 말씀을 안 띄워요. 우리 교회의 법칙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준비할게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읽어야 되니까. 네. 자, 우리가 수련회 동안 호세아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겁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그냥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호세아를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구약의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뜻이.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과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누구가? 호세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막 말씀이요 정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호세아한테 하나님이요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시집 가라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나중에 이제 수련회 가면은 그런 부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그래서 말씀이 아주 짧고 굵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호세아서라고 나와 있지만 전도사님이 금방 제목을 바꿨어요. 올라오기 전에. 오늘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선순위 하면은 옆에서 친구 한번 때려줘야 돼요. 정신 못 차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선순위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설교 제목이라고. 호세아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번 수련회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저는 간절히 희망하는 게 뭐냐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수련회 온 모든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심기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참 많이 변질됐구나, 참 많이 변했구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스라엘은요, 간단하게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디 나라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어디 나라죠? 애굽의 나라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나갈 출, 애굽에서 나온 역사,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시냐면 사사 정책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간이요, 사람들을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주변 국가들을 보는데 거기는 보이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막 군사력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이 있는데, 사사가 있는데 그곳에는 막 보이는 왕이 막 통치하고, 그러니까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고 나라를 건설하신 그 하나님에게 부탁하기 시작하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탁에 가슴이 찢어지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부탁과 그 기도에 안타까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그리고 그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왕, 시편을 많이 지은 다윗. 와, 대답하는 친구들은 이제 갓 중학교 올라온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희가 짱이야. 자, 그 다음 중요한 왕, 지혜의 왕 누굽니까? 그 왕이 솔로몬인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모든 곳에서 그냥 재물이, 금이 넘쳐 흐릅니다. 근데 모든 곳에서 정점을 찍는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최고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이 그냥 자기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나라의 우상들을 들고 이스라엘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는 친구냐? 믿는 친구냐? 교회 다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건 저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험 수단이 많다는 거죠.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뭐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심지어 자기도,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역사가 바로 이 분단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의 좀 히스토리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눈 거예요. 자, 오늘 이 역사의 배경, 분단 시대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는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기록되었구나.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뭐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왕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42명이 있었거든요. 1, 2, 3대 왕 해갖고 분단 왕들이 다 포함해서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이 지금 한 5명, 6명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이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난 안다.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남유다. 맞습니다. 남유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여기 있어서 꺼낸 거예요. 네, 꺼냈는데 좀 높이 꺼낸 것 뿐이에요. 네, 왜요? 마음에 안 들면 너가 설교할래? 자, 남유다 왕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 왕을 4명이나 기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일까요? 오케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근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볼 때 호세아가 남쪽 왕을 먼저 기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호세아는 북쪽 사람이에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다는 겁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서로 경쟁 게임을 할 때 축구 뭐 이런 거 할 때 가위바위보로 주장이 나와서 뽑기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겼을 때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나를 뽑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하니까. 근데요, 친구들은 저를 거의 뒤끝에 뽑아요. 그러면요, 제 기분이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북쪽 왕이었는데 이 기록을 알았다면 호세아에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왕을 먼저 기술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기술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호세아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북이스라엘의 희망이 아닌 남쪽 유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자.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호세아 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할 때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다.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호세아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호세아는 이 예언된 메시아 말씀을 믿고 남쪽 유다, 남유다에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 하고 남유다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왕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심지어 제가 이 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서론 말씀, 이 말씀으로 쉽게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눌까? 근데요, 이 당시의 배경이 북쪽 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땠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제일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통치를 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도 빵빵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했던 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랑 다르게 가족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요. 정말 문란하고 정말 많이 악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였는데, 그 모든 혼란을 잠식시켰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우리가요 안주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라진 시대, 왕이 최고인 시대, 성적이 최고인 시대, 물질이 최고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남쪽 유다 왕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우선순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기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서론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자. 우리 한번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자.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은 또 이제 이후의 말씀을 계속 쭉쭉 읽겠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이 뭔지 아는 친구 있습니까? 아주 쉬워요. 내가 내 생각대로 걸어가다가 아차,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행동이다, 그러면요 턴하는 겁니다. 돌아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핵심 메시지인데, 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자, 예수를 알자,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뭐냐면 그냥 저는 단지 회개하는 것, 내가 내 길로 가다가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자, 그건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자,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수련회에 많은 친구들이 가면 좋지만 못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게 중요하냐, 내가 수련회가 중요하냐 아니면 학원이 중요하냐, 내가 수련회가 중요하냐 아니면 내 부모님의 뜻이 중요하냐, 내가 수련회가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돈이 중요하냐, 내가 수련회가 중요하냐 아니면 내 꿈이 중요하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중요하냐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 정말 편안한 시대였어요. 돈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죠. IT 강국입니다. 요즘 과학 이세돌도 졌어요. 기계한테 우리가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보다는 기계로, 인간들보다는 기계로 대체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생겨버렸어요. 이제는 우리의 직장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 기계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촛대를 꽂고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을 꽂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깃발을 꼽아야 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성적 중요합니다.
나의 성공 중요합니다. 대학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때에,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갔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시대에는 나라가 분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분단시킨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엮어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좌로우로 치우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에게 호세아처럼 이 악한 시대에도 쓰임받는 놀라운 군사가, 놀라운 리더가, 놀라운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관계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관계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두렵고 떨립니까? 저도 막 지금도 그래요. 허벅지가 떨리고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전 무대 울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하나님께 첫 번째 설교할 때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했던 말 똑같이 하고 막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떨려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 떨리는 다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떨리지 않게 되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련회를 가고 못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못 가도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니.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나 너희를 얻고 싶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을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 세상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배고프게 하시지 않으시고 배부르게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을 정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깃발을 꽂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아버지 많은 것을 누리고 때로는 많은 것을 잃으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동일합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서를 나눌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불안해하고 혹시나 두려워하는 친구 없습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는 친구 없습니까? 이 시간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맞춰지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과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믿음이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서 오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쳐있고 피곤해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주님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막혔던 관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는 아버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업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체력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는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이렇게 노래해라는 찬양이 있네요. 예,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님이 행하신, 주 행하신, 아멘. 일들 참 얻은 세상, 얻은 세상 회복하신 주,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 꼽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배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우리 동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 모임을 진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눌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따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